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봤을 때 지금 제 형체는 6이에요, 6.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영이 정말 있는 걸까? 그걸 우리가 그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영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해서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우리가 만든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없다고 생각하기는 좀 그렇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만약에 영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나이가 들고 병 들어가지고 죽으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영이 없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사실 또 영이 없다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뭐 저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도 지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길이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런 제목인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인데, 자, 우리 한번 여기는 1절, 2절, 3절, 4절,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는 1절부터 1절 이쪽 팀에 먼저 읽어 주십시오. 자, 창세기 6장 1절 시작. 자, 2절 여기에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삶의 계로로다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임을 보시고 사람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사상형이라 하시니라. 자, 아멘. 자, 보겠습니다. 8절 다 읽었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여기 성경 우리가 읽은 데서 하나님의 아들도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 이야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 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취할 뿐이에요. 자, 두 가지 견해가 뭐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 타락한 천사들을 말한다. 그렇게 한 신학적인 견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상한 사이비 이단이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혹은 또 우리가 말하는 아주 대단한 우리가 그 위대한 신앙인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
그러니까 초대까지, 그러니까 초대 교회까지 이 사람들이 다 초대 교회거든요. 사람들이거든요. 루터도 마찬가지고, 예. 매튜 헨리와 뭐 로이드 존슨은 최근에 이제 사람인데 이 신학자들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신실한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천사다. 그리고 사람의 딸은 아담의 자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거는 뭐냐면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사단도 왔더라 그랬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있긴 있는 천사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타락한 천사들, 천사의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아까 네피림이라는 존재,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뜻은 거대한 거인족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셋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가인의 자손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주장하는 신학자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나 칼빈,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이야기들도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셋의 아들, 셋의 믿음의 자손하고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거인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다. 유전자적인 어떤 조작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거인족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있다. 그 거대한 족속 3m, 3m거든요. 키가 3m, 3m입니다.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유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는 이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창세기 6장 3절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날은 120년인데 120년 후에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120년 동안 이제 방주 만드는 일들을 했죠. 예.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람하고 이제 여러 동물들이 있지만 가장 유사한 이제 동물인 침팬지하고 사람하고의 염색체 수를 보니까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진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 차이예요, 하나 차이. 그 한 가지의 차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정자수는 이게 더 많아요. 예. 자, 사람도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침팬지도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극히 제한된 것이기 뿐이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영이 없다면 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은지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에게 영이 없다면 똑같아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침팬지 이야기했을 뿐이지 뭐 사자나 뭐 호랑이나 곰이나 개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만약에 혼이 없다면 별 차이는 없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도 혼이 있고 짐승도 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혼은 뭐냐면 지각을 말하는 지각. 지각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게 좀 더 엄밀한 게 있겠지만 뭔가 눈물을 흘리고 감정 있고 이런 게 또 짐승도 다 있어요. 여러분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면 운다고 해요, 안 운다고 해요? 들어보신 적 있죠? 막 웁니다. 그리고 개가 주인에게서 쫓겨나고 막 이러면 막 그렇게 해요. 그 개도 여러분 우울증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보살펴 주지 않으면 우울증이 걸려. 다 이거 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 짐승은 어디로 간다고? 소멸돼요. 사람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감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서 죽으면 짐승은 끝이 나요. 근데 사람은 끝이 안 나고 하늘로 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자, 침팬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혼도 있어요. 아주 지적인 능력, 그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생각하는 것, 감정 다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영혼이라, 혼과 다른 걸 뭐라 해요? 영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사람의 영이라는 게 뭐냐? 사람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 능력이라고 제가 썼지만 사실은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이게 사람의 영이에요. 근데 짐승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다를 뿐이에요. 염색체수나 이런 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만 본다면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짐승에게 없는 게 뭐가 있다고요? 이거.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힘. 그게 짐승에게는 없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의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병들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죽었을 수도 있고, 영이 살았을 수도 있고, 영이 병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을 진단해 봐야 돼.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돼요. 내 영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병들었는지를 진단을 해 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자, 영이 살았다라는 말은 좀 제가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영이 살았다라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영이 살았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찬양해서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산영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 이 산영과 병든 영의 공통점은 뭐냐면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인정해. 살아있는 영도 그렇고 병든 영도 그렇고 영적 세계를 인정해.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인정한다는 말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병든 영도 어떻게 하냐면 제사 지내요.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왜? 영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의 신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어요. 정말로. 믿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그걸 왜 하겠습니까? 제사를 잘못 지내면 집안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가정 속에 한번 들어본 사람 있는 사람?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 주변 친구나 주변 속에 제사 지내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친척이든 누구든 누구? 친구.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왜 지낸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는 않고. 예. 그래서 우리 김용배 청년. 친척 중에 제사를 왜 지낸대? 그거 물어보셨어요? 그런 거는 한번 물어봐야 돼. 근데 왜 지내느냐?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음식을 준비할 때 지극정성으로 준비해요, 안 해요? 지극정성으로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없는데 뭐 하려고 지극정성으로 준비하겠어요? 있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준비하거든요. 지극정성으로 해야 조상신이 오고 조상신이 이렇게 우리의 제사를 받아야 우리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집에서 점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 점을 한번 봐봤다. 내 야단 안 칠 테니까 한번 있는 사람. 그러면 귀신이 있다는 걸 믿어져요?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보셨는 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무당도 굿하고 그러잖아요. 굿할 때 막 떨고 막 그럽니다. 점집에 가서 뭐 점 치는 사람 중에 여러분 무당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점 그는 사람 야 하고 반말하고 막 그래서 네가 뭐 조상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 해요. 무덤을 어떻게 써라 해서고 그다음 부적도 붙여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구슬을 하는데 그냥 돈 1, 2만 원 드는 게 아니에요. 수천만 원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존재를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 뭐 다른 종교에서랑 다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병들었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면 죽은 영혼이 있어. 죽은 영혼.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미나,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 지금 살아있는데 뭐 죽으면 지옥을 가는데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예.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오케이. 또 예.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고 확신한다. 생각한다. 또 다 맞는 말이에요. 금방 했던 이야기들이. 예. 예. 지원이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죽은 영혼은. 자, 그러면 죽은 영혼이 어떻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영혼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세와 영적인 모든 것을 부인해요. 그런 거 없어. 귀신이 어디 있어? 조상신이 어디 있어? 오직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인정해요. 그걸 현세주의라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가짜다, 거짓말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있는 거야. 이것만 있는 거지. 이거 뭐 귀신이 어디 있어? 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창세기 오늘 보는 시작. 아까 뭐였죠? 우리 주연이 청년이 이야기했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육신이 됨이라.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은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떠났단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상태. 그럼 결국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도 하나님과 교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뭐가 된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 생각해야 돼요. 예.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 누가복음 17장 28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 노아의 때는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그렇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게 뭐냐, 먹고 마시고 하는 것밖에 안 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저 무슨 말이냐면 현세주의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세적인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세상은 생각을 안 해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장가가는 것을 준비하듯이. 주연 청년 결혼할 생각 있죠? 그 당연히 결혼해야지. 그때는 결혼을 하려면 그냥 결혼이 돼요? 아니면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를 합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예를 든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그 집, 그렇지. 또 뭐 직장도 반드시 있어야 그죠? 또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나 결혼을 할 생각이 없으면 굳이 집을 준비한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있어요? 그냥 뭐 내가 그냥 그때 살면 되지. 우리가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세를 준비를 안 해요. 대학을 갈 사람은 대학 가는 준비를 해야 안 해요.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세를 준비 안 하지만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세에 대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때든 롯의 때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다 마찬가지인데 노아의 때도 어땠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밖에 안 해요. 현세주의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안 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 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 형체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사람이 육이 되면 죄의식을 못 느껴요. 여기 마약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마약을 좀 하면 어때?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잖아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는데 마약을 하면 죄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좀 순간적으로 좀 행복하고 즐거워 싶어가지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그게 뭐가 잘못됐냔 말이에요. 내세가 없다면 뭐가 이게 잘못됐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약을 한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혔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 물론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마약을 하느냐?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세가.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막 살인하고 폭력하고 하는 건데, 죄 짓고 하는 건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아니 힘 있는 사람이 뭐 아니 말로 힘 없는 사람 좀 괴롭힌들 뭐 어때? 죄의식 전혀 느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차피 약육강식이잖아요. 동물 세계를 보세요. 자, 물어봅시다. 호랑이나 사자가 초식 동물을 잡아먹은 것이 범죄입니까? 범죄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배가 고파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뭐 예를 들어 돈을 뺏기 위해서 내가 좀 뺐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잖아요.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정말로 내세가 없다면. 이 성폭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즐기는데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뇌물도 마찬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뇌물을 받더라도 내가 뭐 천국 갈 일도 없고 지옥 갈 일도 없는데, 아니 주겠다는데 뭐, 아니 주겠다는데 안 받을 리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떠나는 인생은 뭐가 되느냐 하면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시작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 자, 여기에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것과 물과 성령,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육으로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방법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육적인 상태에서 정말로 내세가 없다고 생각했는 상태에서, 내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11절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러면 이 거듭난다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영접하는 것은 곧 그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는 다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범죄하고 알아서 죄짓고 알아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면 다 알아서 죽어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지옥 다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시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어가지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 상태로 내버려 두면 진짜 죽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어떤 뭐 뜻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결국 거듭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병들었던 영이 어떻게 해요?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도 살아날 수 있어요. 병들었던 영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 무당 섬기고 여러분 뭡니까 집에서 막 제사 지냈던 사람도 예수 믿고 돌아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영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 자,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그 안에 다시 임하시게 되거든요. 임하시니까 사람들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 생활, 사역,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었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병들었던 영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 옛날에는 예배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예배생활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성령이 임하셨느냐 안 했느냐는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없이 기도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다가 찬양 한 시간, 2시간 찬양하면 사람 못합니다. 돈을 주도 여러분 한두 번은 해도 계속은 못해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시간, 2시간 찬양하고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이 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막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임하심.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영이 살아나고 영이 깨어나니까 하나님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엉터리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저렇게 동성애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겠다. 마약하면 안 되겠다. 술 취하면 안 되겠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이 따라가가지고 너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거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아까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들었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죽은 영인지 병든 영인지 살아있는 영인지.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저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 저 영을 살려주십시오. 저 영이 병들었는데 저 병든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뭔가 천국을 인정하고 지옥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제사 지내고 있고 딴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우상 숭배하고 병들었단 말이에요.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병을 고쳐야지, 그 병을.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막 전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죽은 영이야, 죽은 영. 그 영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야 될 거. 예수 믿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은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자, 아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마음이 같아집니까?
같은 형제도 집안 식구도 마음이 안 다른 같아지기가 어려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성령이 임하고 날마다 성령이 항상 임한 사람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한 집을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임한 집은 어떻게 될까요? 한 마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령이 임한 집은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가치관이 달라요. 좋아하는 건 달라요. 이 사람은 짜장면 좋아하고 이 사람은 짬뽕을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해버려요. 아 괜찮아. 그러면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짜장면 시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 아니야 난 짬뽕 먹고 싶어. 절대로 짜장면 시키지 마. 이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거 시켜. 괜찮아. 서로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앞으로 결혼할 거 아닙니까?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무슨 이벤트를 해주고 이벤트를 한다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교회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이에요. 교회 모이기에. 여러분 모이라고 한다고 모입니까,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누가?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인다. 날마다 교회 가고 싶다. 그거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날마다 게임방이 PC방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그냐? 너희 생각은 어떠냐? 돈이 있으면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가 날마다 PC방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그렇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친구는 날마다 술집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춤을 추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날마다 클럽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그지? 그럼 지겨울지 않을까? 그렇지. 좋아하니까 지겹지가 않은 거야. 근데 술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에게 술집에 가라면 어떨 것 같아? 게임을 싫어하는 친구에게 야, 나 PC방 가. 한 번, 두 번은 갈 수 있어. 날마다 못 가.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성령의 임하심. 이게 살아있는 영의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나 호랑이나 짐승 보고 이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짐승은 이렇게 못하죠? 못합니다. 우리에 갖다 놓고 야야 마음을 같이 해봐.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곰하고 우리에 같이 놓고 야 너희들 같이 친구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서로 싸울 거겠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아니에요. 자, 성령의 임하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만 여러분 이 빛이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막 있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없이 이렇게 빛도 없이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성령이 없는 것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일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보세요.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떠나면 참 이거는 큰일 날 일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갖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짐승돼요, 짐승.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끔찍한 죄를 범하고도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보세요. 머리 숙여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감옥에는 와 있지만 죄의식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죽은 영혼, 병든 영혼, 살아있는 영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